히브리서 7장은 우리가 계속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복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직무를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즉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왜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 8장 1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이 놀랍고 은혜로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확신을 줍니다. 하나는 죄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죄들로 인하여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되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죄들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죄들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이 되어버리죠. 너무 큰 죄들을 지었다 생각하면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한 비관적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 더 좋은 약속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며 범하는 죄들 때문에 정죄함 속에 사여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허물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 열려있는 그 휘장 사이로 우리는 들어가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죄들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그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먼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먼저 사과를 하는 사람이 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나도 받은 사람이 사과 안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잘못인데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합니다. 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내가 할 수 없이 받은 것 아니냐, 네 책임이다. 계속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미룹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만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사고를 내거나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사과를 통해 상대방이 너그러이 용서해 준다는 것을 알 때는 사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죄들의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여러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느끼면 부정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언제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죄들이 쌓이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이 점점점 더 깊어지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얇은 종이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총알도 뚫지 못하는 단단한 막이 되어버립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하찮게 생각했던 우리의 죄들이 하나 둘 쌓이면 어느샌가 그 얇은 죄의 막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더 이상 기도도 찬송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과에서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버리고 영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근원과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조금 틀어지거나 행동이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구원에서 혹 떨어질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행실이나 나의 믿음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을 언제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유익에 대해서 보았죠. 그리고 어느 곳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잠시 또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림자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의 시대 상황은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굳게 붙들고 있었던 성전이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회파되어진 이후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이 되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것으로 조금 복원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소가 헤롯이라는 반절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이방인인 이 분봉왕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회파되어 무너졌고 자기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하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성소가 회파되었다는 그러한 불안감, 상실감, 또 이것이 다시 수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포기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소가 회파되어짐으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게 되었고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고 어떤 이는 사막으로 들어가 바리새인도 되고 사두개인도 되고 서기관의 직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수도자가 되어 그 주변을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며 그는 눈에 보이는 모형과 같은 이 땅의 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 무너져버린 모형인 그림자인 이제는 어쩌면 물러가야 할 온전한 것이 왔으니 그림자는 물러가듯이 그렇게 물러가야 할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의 성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실감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성전의 무너짐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하늘 지성소,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일하신다라는 이 소망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소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장소였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며 이 대제사장이 일하시는 곳은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수로 인하여 그 하늘 지성소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늘의 지성소라는 이것을 들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접한 것과 같이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왜 이것을 계속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단어와 이 설명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벅찬 겁니다.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어진 것. 이 땅의 성소는 그림자이고 우리가 보는 저 경건하지 못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계신 원래의 모형이신 하늘 그 성소, 그곳이 있구나.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감격합니다. 또한 그들은 확신할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겠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브리서 7장 25절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받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에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에 대해, 그 평안에 대해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차적인 눈에 보이는 백성인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은혜의 확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몇 번이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귀한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 혹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들을 범하시더라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죄인 되었던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